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다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3장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3장은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를 비교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과 고난을 견디며 진짜 경건한 삶을 사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렇게 준비된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스승들만 골라서 수집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디모데를 반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반대 속에서도 박수갈채나 감정에 취하기 쉽지만 그런 것에 취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 일을 하며 사랑의 섬김을 완수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선한 일을 다 완전히 마쳤고 이제 디모데에게 그 바톤을 완전히 넘기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은 아직도 멀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했다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완수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선한 일을 다 마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5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5절은 사람들의 인정에 취하지 말고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섬김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당부를 했는가 하면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6절 시작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 흘릴 때가 되었고 라는 말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미 쏟아붓기 시작했고 라는 뜻입니다. 부어드리는 제물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9장 40절에서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것을 뜻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가정법입니다. 만약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제사와 예배 위에 자신을 부어드리는 일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두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늘 말씀은 가정법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부어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번제로 전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란 동물을 잡아서 통째로 불살라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 전파를 위해 다 불살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 앞에 향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을 위해 온 힘 다해 사역했기 때문에 자신은 번제로 드렸고 이제 감옥 안에서 편지로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번제 위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을 포도주처럼 이렇게 다 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역이 번제물이라면 이번에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 생명을 살라서 피를 다 쏟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향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는 심정으로 힘을 다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장 죽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한 번에 확 끼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죽음도 조금씩 붓는 포도주처럼 점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바울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 한 방울이 자신의 모든 사역 위에 떨어지면 바울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라는 말은 본래 줄을 푼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이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거둘 때 줄을 풀어서 텐트를 걷고 다시 텐트를 지고 행군을 떠나는 것이 줄을 푼다는 뜻입니다. 또 항구에 배를 메어놨는데 그 배를 푼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항구에 배 밧줄을 푸는 것이라고. 한번 한 장 넘겨보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이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전라북도 군산과 마주하고 있는 충청남도 장항에서 살았습니다. 집에서 항구까지는 5분이 아니라 한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 항구에 가면 큰 화물선이 들어오면 우리 어릴 때 그걸 윤선이라고 부르면서 구경 갔습니다. 아마도 화륜선이라는 말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들은 항구에 있는 개선주라고 하는, 저기 화면에 있는 겁니다. 저 노란 그 쇠 말뚝입니다. 거기에다가 배를 메어놓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항구에나 다 있습니다. 제가 보던 저 개선주는 저것과는 약간 모양이 좀 다른 것이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아령처럼 생긴 거였습니다. 저렇게 메어놓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날 때가 되면은 저 군함을 푸는 모습이죠. 저 줄을 풀어놓으면 배는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세상에 정박해 있던 바울이라는 배는 이제 줄을 풀 때가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풀기만 하면은 바울은 항해를 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항해의 시간이 완전히 정해졌다, 세팅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풀러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바울이 부어드리는 제물은 마치 모래시계와도 같습니다. 그게 다 쏟아지는데 그게 다 쏟아지면 배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부어지면은 그 마지막 모래가 다 떨어지듯이 마지막 비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그걸 글로 써서 보내면 이제 바울은 육신이라는 배에서 풀리고 바울의 육신은 이제 바울의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라고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1장 21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유익이라는 심정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이 배는 육신의 이 항구를 떠나가면 하늘나라의 항구에 곧 도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반갑게 마중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 맨발로 달려나와서 바울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편히 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하고 있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디모데에게 줘서 디모데도 계속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임박한 죽음을 앞둔 바울은 7절에서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를 운동선수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비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복싱이나 레슬링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싸운다는 말은 원래 모인다는 뜻입니다. 올림픽 게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모여서 경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복싱이나 레슬링이 아니라
달리기 경주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달리기 경주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온 힘 다해 달리기 경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울의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 달리기의 그림이라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11절은 그런 것으로부터 정신없이 달아나라고 했고 또 믿음의 6가지 목표를 열심히 쫓아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6장 10절 11절에서도 정신없이 달아나서 정신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싸움은 바로 달리기로 비유된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의 싸움은 탐욕을 피해 달아나면서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온 힘 다해 달리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때때로 조금씩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온 힘 다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비유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한 것입니다.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끊어진 따로따로의 그림이 아니라 이제 달리기 경주는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첫째 비유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비유는 끝마쳤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달렸더라도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온 힘을 다해 달려서 자신이 달려야 할 거리를 다 달리고 나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준 뒤에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달리기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기고 이제 숨을 몰아쉬면서 트랙 옆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인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역시 이것도 달리기 경주의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달리기는 릴레이이기 때문에 바톤을 놓치지 않고 잘 간직해서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놓치면은 그거는 무효입니다. 다시 집어서 다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고 잘 간직해서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구약의 율법이나 금욕주의 같은 거짓 경건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훼손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들로부터 잘 지켜내고 막아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키라는 말과 1장 14절에 지키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훼손시키지 못하게 감시병처럼 잘 감시하고 지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선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맡겼으니 이제 잘 지켜서 디모데 너도 나처럼 끝까지 잘 지켜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악한 대적들은 바울이 간직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빼앗고 대신 엉뚱한 것을 들고 달리도록 하려고 온 힘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그 바톤을 빼앗기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만 끝까지 달려서 디모데에게 안전하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달리기의 그림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말은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짓 경건을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로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복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대적들은 뭘로 그걸 하라고 합니까? 할례와 금식을 행하고 혼인을 금하고 수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나 사랑의 감정에 취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지켜서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디모데도 자신과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달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 그대로 원수까지도 오래 참고 사랑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인내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 소리에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도 참고 견디며 모든 말씀을 다 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그래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하고 지난주 말씀에서 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배는 줄이 풀리고 떠날 것입니다. 8절은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의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시상식은 경주가 다 끝나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주 중간에 1번 주자가 달렸다고 해서 상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 경주를 마쳤기 때문에 받을 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란 그런데 왕관이 아니라 영어에서 크라운이라고 번역한 데가 많은데요. 크라운이 아니라 이것은 월계관입니다. 올리브 나무로 엮어서 이렇게 머리다 씌워주는 월계관입니다. 명예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주에 우승 선수에게만 주어집니다. 오늘날은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요. 고대 올림픽은 금메달만 있습니다. 그래서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멀리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말씀을 끝까지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받을 월계관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아 얻는 월계관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거듭남을 얻었고 몸부림을 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온전히 의롭게 돼서 그리스도께 상을 받을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 월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상대에 이미 놓여져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학교 운동회에서 그 불학대항, 청년들 불학대항 계주 달리기를 하는 트로피가 가운데 있는 천막 안에 놓여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본인은 끝났지만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앞에 있는 트로피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달리기는 끝났지만 아직은 시상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멀리 놓여있는 월계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란 법정의 재판장이 아니라 경기장의 심판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 공정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달려도 실격이라고 트집 잡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우승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걸린 프로 경기에서는 심판이 승부를 조작하는 일을 종종 있습니다. 순수한 아마추어 경기인 올림픽에서도 심판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애매할 때는 의도적으로 편파 판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편파 판정이나 오심이라고 주장한 사례는 많지만 다들 자기들 입장에서 한 말이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정말로 억울한 경기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한국의 신아람 선수의 사례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한국 사람들의 주장이고 이것은 그 외국 사람들이 쓴 사이트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요. 연장 1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비디오 판독을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1초가 넘는 시간에 3차례나 경기가 계속 재개됐고 독일의 하이데만의 공격이 적중될 때까지 그 남은 1초의 룰은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런던의 1초라는 말이 한동안에 유행어처럼 떠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과 주심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아람 선수는 그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들의 실수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아무리 비디오 판독을 걸쳐서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인간들의 심판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의도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은 완벽하게 공정한 심판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억울한 판정을 내릴지 몰라,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운 심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 앞에 놓인 월계관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뒷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바울 혼자 참여하는 개인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단체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톤을 넘겨준 디모데도 그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월계관을 누군가에게 전해줬을 텐데 그 사람도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바톤은 전해지고 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바톤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그 바톤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월계관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한다는 말은 완전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의의 월계관을 씌워주실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두가 상을 받을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밧줄도 풀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배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이제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줄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메모리얼 하스피털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때도 의식이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완전히 다 부어드렸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 완전히 다 쌌고 달려갈 길 끝까지 다 달렸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고백하면서 너도 나처럼 해봐라 라고 말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20년 전, 30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더 열심히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다 부어드렸다. 끝까지 달렸고 끝까지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마치 병상에 누워서 유언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톤을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우리 혼자만이 달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박수소리나 거짓 감정에 취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금방 믿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간직하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그런 염려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조금 약해서 사탄이 나를 뺏어갈지 몰라 그런 염려하고 계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이 크건 강하건 약하건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간직한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때 그 놀라운 사랑을 이룸으로 우리의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전달돼서 모두가 함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는 언제 줄이 풀릴지 새로운 항해를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내 사역은 앞으로 얼마가 될까? 5년이 될까? 10년이 될까? 그 이상 되지는 않겠지만요. 그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1년이 될까? 한 달이 될까?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 달 후에 떠난다면 바울처럼 그때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노라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면서 넘겨줄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일주일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언제일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간직해온 믿음을 넘겨주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후회 없이 했다. 너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서 너도 나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로운 일을 했냐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시점부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 부름받은 종과 점심때 부름받은 종과 해질녘에 부름받은 종을 모두 똑같이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종일 수고한 일꾼처럼 똑같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배가 줄이 풀리고 떠나는 그날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간직한 믿음을 전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가르치고 사랑을 보여주고 전했으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